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내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서울전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 첫 예배 드리는 아이가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네요. 상윤이 이용준 형제님과 장수진 자매님의 아들인데 어디 있죠? 네. 너무 당황하셨죠? 그냥 넘어갈 것 같았어요. 네, 나와주시고요. 기도 제목은 건강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엄마와 아빠에게 허락하소서. 6개월 된 아이를 보여주시고 아이를 좀 잡아주시면 클로즈업. 감사합니다. 우리 상인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주신 귀한 아이인데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윤이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상윤이의 손을 붙들어 실족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어디 갔든지 사랑받게 하시고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건강하고 청명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키워 주옵소서. 엄마 아빠에게 이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영성과 믿음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우리 상윤이와 그 가정을 축복하겠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하
기저귀 꼭 받아가시고요. 너무 커서 기저귀가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맞으면 다른 걸로 바꿔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 은혜를 사모하고 오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모여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고 있고 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을 일부러 교묘하게 던졌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매국노가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다면 로마 정부의 반역자로 낙인을 찍히는 것이 되겠죠. 또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 형이 결혼을 해서 살다가 아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형수가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형이 죽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해줘야 되는 것이 유대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형이 결혼을 했는데 그 둘째 형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형제가 줄줄이 다 형수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천국에 갔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으로 사는 것입니까? 전혀 사람들과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는, 관련이 없는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답하기 아주 애매모호한 질문들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질문을 받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만남이죠. 오늘은 그런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람과의, 예수님과의 대화가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성경에 정통했던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을 던집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질문이 영생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평생 성경을 배우고 암송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구원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자기가 무언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무지한 것과 교만한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에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질문,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그에게 다른 질문을 던지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당시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가장 파퓰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 질문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랍비들은 그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율법학자는 폼을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신명기 6장 5절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종합해서 율법학자가 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여러분의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율법학자가 대단히 거만한 모습으로 이런 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매일매일 암송하고 살았던 말씀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거든요. 그리고 전통적인 유대인들을 필락테리스라고 하는 조그만
가죽 주머니를 손에다 메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경건함의 표시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다고 생각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어?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셨을 때 자기 손목에 달려있던 그 조그만 가죽 주머니에 들어있던 그 메모를, 성경 구절을 꺼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무슨 구절이 쓰여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간단한 걸 어떻게 나한테 물어볼 수 있어? 그럼 그렇지, 당신처럼 촌스러운 랍비가 나한테 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 그들은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그가 날마다 외우고 암송하고 살고 있었던 말씀, 성경 구절을 예수님에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답변에 대해서 너 그거 틀렸어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가서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대답이 얼마나 당황스러운 대답이었냐. 당시 종교인들은 그들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 사람들, 그리고 종교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지식의 풍성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지식에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그들에겐 중요했고, 얼마나 새롭고 거창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들에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는 대로 행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을 우리의 믿음의 실체라 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의 수준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다 라고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행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배웠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도 주님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는 대로 살아라, 배운 대로 살아라, 읽은 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행하는 것만이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아는 만큼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치부를 드러냈던 율법학자가 살짝 당황하면서 자기 자신의 지식과 자기 자신의 신학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다른 사람 앞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되죠.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더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그렇다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답은 그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믿음의 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면 나의 이웃은 누구인 거죠?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별히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세계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했냐면 나와 똑같은 신앙의 칼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와 동질의 사람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 나와 같은 전통을 따르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품어주었을 때, 세리들을 품어주었을 때, 창기와 어울릴 때, 그들과 같이 밥을 먹을 때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거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율법학자는 예수님을 점잖게 타이르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 이웃이 누군지 몰라요? 나와 비슷한 사람들, 우리와 같이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인 거지. 당신은 왜 랍비라고 하면서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거야? 우리랑 같이 어울려야지 라는 이야기를 지금 율법학자가 감적적으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땅의 구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하면 이렇게 와닿는 게 없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은 그 길이 사람들이
흔히 피의 길이다라고 부르는 굉장히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위험한 길이냐면 어느 누구도 제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혼자 여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들이 너무 많이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혼자 가서는 반드시 강도를 당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혼자 여행을 하다가 강도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거의 반쯤 죽은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이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 데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혼자 갔느냐? 다른 사람과 함께 갔으면 봉변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라는 대책 마련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초점은 어리석게도 혼자 여행을 하다가 봉변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과연 그를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과연 누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비유의 초점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비참하게 쓰러져 있는 유대 사람이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반쯤 죽어가면서 널브러져 있는데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중보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다면 강도를 만난 사람은 불운했지만 강도를 만났는데 반쯤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을 만난 건 행운 아닌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제사장의 임무를 안다면 피 묻은 사람을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가 그냥 지나갔을 것이다. 지금 움직이도 미동도 없이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는 그를 피해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해볼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을 조명해 보아도 절대로 타당성이 없는 변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그가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가 다시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쓰러져 있는 사람을 향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보지 못했다?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피해 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도 똑같이 성전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맡고 있었던 사람인데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쓰러진 사람을 보고 그저 피해서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는 이 두 종교적인 인물의 등장 이후에 또 다른 세 번째 인물을 등장시킴으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리고 그들이 다시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율법 학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입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얘기를 나왔을 때 굉장히 불쾌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상종하지 않았냐면 급하게 길을 가야 했을 때라도 사마리아 길로 들어서지 않고 돌아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
사마리아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비유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이 더 충격적입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유대 사람인데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괄시하고 무시하고 거절하던 유대인을 그는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고 정성껏 보살피고 자기가 길을 떠날 때까지 하다 돈을 더 주고 여관 주인에게 그를 잘 보살펴 달라는 부탁까지 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비용이 더 발전하게 되면 돈을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떠나게 되죠. 말도 안 되는 친절의 행위가, 자비의 행위가 사마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스토리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그들이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주었던 자비로운 모습의 차이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일을 이해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서울 드림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예배드릴 공간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몇 군데 제가 찾아가 보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목사인데 혹시 오후 시간에 이 교회가 예배를 안 드릴 때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교회를 섬기는 사무원들이나 목사님들이 저를 미친 사람 쳐다보더라고요. 결론은 못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나이트클럽도 가봤습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나이트클럽 문 닫잖아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 제가 오늘 이렇게 있을 때 나이트클럽을 이렇게 써는 청년 부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나이트클럽을 찾아가서 혹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도 보았습니다. 답답하니까 제가 막 두들기고 다닌 거죠. 그랬더니 나이트클럽에서는 돈만 맞으면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 때문에 사실은 결정을 못했습니다. 어른들은 우리 담배 냄새 나고 술 냄새 나는 데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아이들 주일학교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 학교 주일학교가 그 옆에 쭉 붙어있는 방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어요. 그거를 제가 우리 애들한테 시킬 수 있는 마음이 없어서 그거는 정말 애들한테 할 짓이 못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언제 저희 청년들이 그런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이트클럽은 교회에게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교회는 오늘 비유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뭘까요? 33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도 쓰러진 사람을 보았고 레위 사람도 보았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보았어요. 근데 그는 자비의 행동을 하죠. 차이가 무엇입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조금 더 원어적으로 근사한 번역을 한다면 연민으로 가득 찬 눈으로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본 것이 아니라 자비로움이 가득한 눈으로, 불쌍한 마음이 가득한 눈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하니까 귀찮아서 피해 간 것이고 피해야 되는 일로 여겼던 것이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보니까 그를 도와야 될 대상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들이 꼭 들어야 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서 거친 말을 쏟아내는 것이 사실 좀 거북하게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은 다 썩었다 이런 표현들 저는 솔직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미 세상은 어둠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세상은 부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소리 지르지 않아도 성경은 이미 이 세상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석을 달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신 성경은 또한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은 성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부패한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상해진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빛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내면을 성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짚어내기는 하지만 그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잃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가끔씩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조금 더 손님이 많은 분들은 이제 바깥에 나가서 교회 결혼식 장소를 찾으려고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 다른 교회 가서 이제 교회를 빌리려면 대부분 다른 교회는 등록 교인한테만 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할 때는 다 똑같은 교회라 그래요. 형제자매. 당신의 모습 속에 보이는 주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는 하나 되어. 맨날 그런 찬양해요. 우리는 형제라고 얘기해요. 자매라고 얘기해요. 근데 형제가 와서 우리가 결혼하고 싶은데 여기서 빌려주십시오. 교회가 비어 있어요. 근데 등록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교회가 너무 각지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도도 돕지 못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도울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똑똑한 눈을 바꾸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단정해서 너무 각지게 살아서 내가 할 일과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일을 너무 명확하게 갈라놓은 현대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에게 너희 눈을 바꿔보라 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쳐다보지 말고 연민으로 가득한 눈으로, 믿음으로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으로 가득한 눈으로, 성령으로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봐야 좋은 이웃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점점 많은 공간을 빌려서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새가족반 하시는 분들 중에서 3기, 4기, 5기 정도 하셨던 분들일 거라고 제가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저희가 만남의 잔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바깥에 있는 식당을 빌려서 하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를 빌려 쓰는 게 너무 비싸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식당을 빌려서 하는 것이 더 저렴해서 청담동에 있는 어떤 식당을 빌려서 거기서 만남의 잔치를 했었어요. 혹시 그때 교회 등록하신 분들 좀 계시죠? 근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많이 부흥하게 돼서 많은 공간을 빌려 쓰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해피했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섬겨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새로 교회 드림인이 되겠다고 헌신하는 분들 정말 잘 섬겨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만남의 잔치를 하면 저희 성도님들이 너무 수고해서 밥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교회 돈이 많나 보다. 돈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싼 재료 구해서 정성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고 우리 교회 스테이크 맛있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저희는 스테이크 하나에 얼마 단가 들어가는지 계산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로 잘 섬겨드리고 싶어서 딴 데서 시켜 먹으면 비싼데 우리가 직접 하니까 싸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시크릿 전도 집회 때 400명을 밥을 먹였잖아요. 스테이크를 400개를 구웠잖아요. 기름이 많이 떨어졌어요. 아스팔트에. 근데 이 공간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라 빌려 쓰는 공간이고 이 건물의 관리인들이 있잖아요. 음식을 좀 될 수 있으면 절제해 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가 왔어요. 처음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아니 청소해 주면 되지. 차라리 청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항상 저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제 사랑하는 친구 신도현 목사죠. 제가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지면 저한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친구예요. 물론 그의 마음이 어려워지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선생님은 누구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마음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근데 신도현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 회관에 있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건물을 관리하시는 분들을 그냥 바라보지 않고 연민이 가득한 눈으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저기 기름 튀기고 냄새 나고 여기 사무실 건물이라
음식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20인분 하다가 처음에는 40인분 하다가 처음 100인분 하다가 이제 400인분을 하고 다음에는 뭐 600인분 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부탁하는 것이 많겠다. 그리고 내 눈이 바뀌니까 음식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음식을 못하게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음식하는 거 당분간 안 하려고 해요. 그 대신 더 정성스럽게 섬기기 위해서 더 창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요. 서울 드림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 영성 있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를 섬겨주는 이 회관에 정말 좋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울 드림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쓰던 때보다 더 은혜스러워야 되잖아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사실이 있는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를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라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동입니다. 사랑과 섬김은 불편함을 동반한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큰 일을 치를 때면 특혜를 받기 원합니다. 불편함을 스스로 선택하는 경우가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교회에서 셀 모임 하는데 여러분 방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먼저 포기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부흥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불편함을 먼저 선택하셔야 해요. 제가 옛날에 이전에 있던 교회는 더 큰 교회라 방 구하기가 정말로 힘들었어요. 방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득권인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마음이 착한 사람이니까 어느 날 제가 맡고 있던 사역에서 쓰고 있던 방을 다른 사역팀한테 좀 양보를 했어요. 영원히 양보한 게 아니고 몇 번을 양보를 해준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하면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리더들이 역시 여호서 목사님 영성이 다르다, 믿음이 다르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뒤로 돌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호서 목사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힘이 없어서 방을 뺏겼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은, 설교는 미랄이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미랄은 땅속에 들어가서 썩어야 된다. 그래야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방 하나도 우리 지체를 위해서 다른 필요하다는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은 불편함은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더 황당한 간증을 하나 할까요? 옛날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양재에 그 교회가 쓰고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른 교회에서 그 양재 성전을 산다고 오퍼가 들어왔어요. 저희는 그걸 전세로 빌려 쓰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거를 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황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누가 회관을 찾아와서 서울 드림교회보다 우리가 돈을 2배 줄 테니까 서울교회에 내보내고 우리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다른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건물을 사겠다라는 거예요. 안 놀라시는군요. 저는 엄청나게 놀랐어요. 그 비용이 천문학적인 비용이라서 너무 놀랐고, 교회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에서 신앙의 혼동이 왔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 건물을 사겠다고 하는 교회 목사님과 오늘의 교회 목사님은 보통 사이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 건물을 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무슨 미랄이에요? 그게 어떻게 미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어떻게 justify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교회고 그게 무슨 성도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하지 않아요. 성도를 보고 감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를 보고 감동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헌신이 없어서,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불편함을 감수하지 못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이 희생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내가 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청산유수예요. 거기에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어요? 커져서요? No way.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는 대형화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부동산을 구입해서 서울 드림교회가 또 다른 대형교회가 된다면 기쁘시겠어요? 저는 안 기쁠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는 희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미랄이 되는 거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바깥에서 차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답답하냐면, 여러분 교회 오시는데 주차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모자라서 미안해서 가슴이 답답하고, 두 번째는 너무 불법 주차가 많아서 가슴이 답답해요. 지난주에도 또 주차 단속이 나왔어요. 그 구청 직원이 착하더라고요. 저희 성도님들이 죄송합니다 인사하니까, 예, 저도 할 수 없이 나오지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하더라고요. 이중으로 주차하면 계속 민원을 넣겠다라고 얘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그 단속 티켓 뜬 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드렸는데 계속 못 내드려요.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쓰겠어요? 여러분, 헌금이잖아요. 피 같은 돈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주차 단속 티켓 값 내는 걸로 쓰겠어요? 여러분도 그거 원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겠다는 이름으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 잘 못해요. 서울 드림교회 오고 싶은데 차 대기가 어려서 못 오겠다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하겠어요?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겠어요?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불편함을 한번 감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들, 아내에게 여러분은 좋은 이웃입니까? 사랑하는 아내들, 당신이 옆에 있는 늠름한 남편들을 위해서 당신은 좋은 이웃입니까?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레슨은 3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좋은 이웃이 되는 레슨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돈이 든다는 거죠. 돈이 든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일단 아멘하고 보세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잖아요. 돈이 안 들고 마음만 있으면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하고 싶은데 이게 돈이 든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아까웠을까요? 저는 아까웠을 것 같아요. 아유, 나 그냥 지나갔으면 내가 이거 돈 안 드는 건데. 은 이와는 이틀에 해당하는 품삯이거든요. 자기 돈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그냥 지나가 버릴 걸. 나는 마음도 사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꺼이 그 비용을 지출한다는 것이죠.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내겠습니다 라는 헌신도 한다는 거죠. 제사장도 돈은 있었을 거예요. 레위인도 돈은 있었을 거예요. 쓸 줄 몰랐을 것 뿐이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돈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돈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돈이 있고 사람을 높이는 돈이 있어요. 썼는데도 쌓여가는 돈이 있고 쌓아 놓았는데도 없어지는 돈이 있어요. 향기 나는 돈이 있고 악취가 나는 돈이 있어요. 자랑스러운 돈이 있고 수치스러운 돈이 있어요. 여러분, 선교지를 다닐 때마다 하나님 돈 주세요라는 기도를 저는 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 기도하면 되죠.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여력은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의 돈은 사람을 살리는 데 쓰죠. 생명을 주는 데 쓰고 있어요. 희망을 주는 데 쓰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이웃, 희망을 주는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재정이 그런 곳으로 흘러갈 수 있는 축복도 있게 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이 답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거만한 율법학자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누가 그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는 인종적인 차별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 입술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올리기도 거북해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답을 하냐면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그 답을 타치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그럼 너도 가서 똑같이 하라. 아는 대로 살라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여기까지만 듣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교훈으로 끝나버리죠.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등장하는 어리석게도 혼자 그 위험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 반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시 소생할 수 없이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요, 저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소생할 수 없이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절박한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였어요. 근데 선한 사마리안이 다가오죠. 그 선한 사마리안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차별받던 지방 출신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에도 사투리가 있죠. 유대 지방에도 억양이 있어요. 어떤 억양이 나오면 아유, 그 동네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 라고 차별을 했어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많은 차별을 받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억양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그 지방에서 뭐 대단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그를 거절하고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을 괄시하고 그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대우를 받고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널브러져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하겠다고 세미나 하지 마라.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하겠다고 연구하지 말라. 그냥 가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신도영 목사는 둘이서 서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설교한 대로 살자. 설교하는 대로 살자.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설교한 대로 살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들은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이웃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최고의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에게, 가족에게 여러분이 최고의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는 서울 드림교회가 서울이라고 하는 너무 멋진 사랑스러운 도시에서 최고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남동에서 서울 교회 때문에 불편해서, 서울 드림교회 때문에 불편해서 못 살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 교회 너무 좋은 이웃이다라는 칭찬이 우리를 통해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